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저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연대를 여러 가지 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고라는 연대는 존 브라이트라는 분이 쓴 책에서,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연대를 제가 되게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느냐? 그것은 이분은 주전 1250년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루트 방향을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땅하고 제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남과 북이 길고 동서가 짧아요. 우리나라도 백두산과 한라산이 길고 인천과 강릉이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여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강릉, 속초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백성들이 있게 되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권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도 있고 땅도 있고 또 주권도 가졌으니까 당연히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나라를 당장에 세우진 않죠. 그리고 군대도 만들지 않고 어떤 행정 조직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사사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중에 온니엘이라는 사사도 있고 또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있고 삼손이라는 사사도 있고 또 사무엘이라는 사사도 있고 또 입다라는 사사도 있고 이 사사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같이 이 사사들로 하여금 이 어려울 때 나라를 다스리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제가 1250년경에 이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서쪽으로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주전 1250년경 같은 시기에 소위 말해서 블레셋 족속들, 해양 족속들이 서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을 통해서 해안가를 통해서 지중해 해안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역을 좀 남쪽에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중간이 인천인데 인천 제물포인데 거기보다는 남쪽이 되니까 우리나라 치면 군산 그쪽에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오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블레셋 사람들의 이 팽창이 어마어마하게 팽창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자꾸만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에 쌓입니다. 이러다가 블레셋한테 땅을 다 뺏기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이 행정 조직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서 블레셋에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은 상당히 섭섭했어요. 내가 다스리는 자인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또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됐죠. 그때 처음에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사울 왕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전쟁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왕을 세우니까 전쟁을 못하는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되는 가장 큰 조건은 두말할 것 없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16장, 17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8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 부르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전쟁에서 영웅을 꼽자면 두 사람을 꼽아요. 하나는 사울이 천천을 죽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다윗이 만만을 죽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수많은 사람 중에 꼭 두 사람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잘못된 게 없죠. 근데 사울이 굉장히 언짢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은 뭐냐면 전쟁만큼은 나를 앞서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사울의 밑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보다도 다윗이 앞서니까 사울이 몹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전쟁에서만큼은 내가 최고인데 왜 나 말고 또 다윗이 끼어드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죠. 이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왕이 된 사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뭡니까? 블레셋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된 사명입니다. 왕이 된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 불행하게도 사울 왕은 블레셋을 무찌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사무엘상이 31장으로 끝나는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죽죠. 물론 사울이 같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엔 전쟁에서 1승, 2승, 3승 막 전쟁의 승리를 거둬가요. 그래서 사울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기 시작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승리를 거둬가지고 전리품을 다 불에 태우라 그러는데, 사울이 불에 태우지 않고 부실한 것들은 불에 태우지만은 이 살찐 양과 소는 몰래 감춰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아말렉 아각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려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어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이 전쟁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승리하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 그의 꿈, 블레셋을 진멸하는 일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사울이 죽자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의 사명이 뭐냐?
다윗의 사명도 두말할 것도 없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사명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목적은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갖고 왕이 되잖아요. 그 다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목적은 블레셋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가면은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8장에 가면은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하였더라 이게 나와요. 드디어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했습니다. 다윗이 사는 동안에 더 이상 블레셋은 다윗의 대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이 블레셋을 무찔렀죠. 그래서 다윗은 그가 왕이 된 사명, 그가 하나님께 받은 꿈, 이런 것을 이룬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굉장히 빨라요. 제가 오늘 10월 2일을 맞이하면서 참 빨랐다. 언제 이렇게 9개월이 지나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10월과 11월의 스케줄을 보니까요. 10월과 11월은 정말 신속히 날아가는 그런 10월과 11월입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또 그 일 하다 보면 순식간에 10월이 지나가고 순식간에 11월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눈 한번 감았다 뜨면은 10월, 11월, 12월이 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세월이 빠르게 흐릅니다. 그럼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왜 2016년 10월 2일을 사는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왜 2016년 10월 2일을 살아야 되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뭔가? 사명은 뭔가? 한 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21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으며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걸 갖다가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돼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자마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광야로 이제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들어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어디냐면 그가 자라났던 나사렛 회당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헤롯이 2세 이하의 아이는 모조리 죽여라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어릴 때 다시 돌아와서 자라난 것이 어디냐면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중부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자라나기는 북부 지역에서 자라났죠. 나사렛은 북부에 있습니다. 이같이 자라난 고향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사렛 회당 가서
오늘 성경을 읽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21절의 한 말씀은 뭐냐? 오늘 내가 증거한 이 말씀을 귀로 듣는 자는 오늘 이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리라 축원하는 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출장 선언, 예수님이 앞으로의 생애 출장 선언은 너무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 목적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새 시대, 빛도 없고 메인 것도 없는 하나님이시는 이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의 시작을 알리는 이 중요한 선언을 예수님이 오늘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한번 나의 삶의 목적, 오늘 21세기를 살고 가는 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 18장을 읽다가 보면은 먼 옛날의 이야기지만은 오늘 21세기의 우리들의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18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이스는 어디냐? 라이스는 지금의 단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할 때 단으로부터 브에세바, 브에세바로부터 단,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는 백두산부터 한라산, 한라산에서 백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맨 북이 단이고 맨 아래가 브에세바예요. 라이스란 지역은 이 단이란 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이런 찬송가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기대에 차서 뭐 성경에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도대체 젖은 어떻게 흐르고 꿀은 어떻게 흐르는 땅인가 궁금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를 가서 딱 보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님 좀 속인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은 이 텔아비브라는 곳에서 내리게 되거든요. 그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맨 먼저 가는데 언덕을 올라가요. 800m 언덕을. 근데 그 지역은, 중부 지역은 네게부 지역이라 해서 광야 지역이에요. 유대 광야가 있는 것이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거기에 다 정말 광야예요. 뭐 영어로 윌더네스라고 우리가 광야라 하잖아요. 이 네게부 지역이에요.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풀 한 폭이 없는데. 또 이제 요단강 가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한강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단강은 한강에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또랑이라 또랑. 근데 무슨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 좀 이게 감이 안 온단 말이지. 근데 이제 요단강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건기하고 우기가 확실히 갈라져 가지고요. 건기 때는 요단강이 또랑이지만은 우기 때는 강둑까지 물이 차요. 둔치까지. 그러니까 우기에는 요단강이 강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좀 크고 좀 넓고 그다음에 깊습니다. 근데 건기 때 가보면 100% 또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시사철이 분명한 금수강산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좋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거 보지 않으면 별로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땅이 좋아요. 우리나라 산이 아름답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서 보면 좀 실망스러워요. 근데 이 라이스라는 지역에 가면은 조금 달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라이스 단 지역에 가면은 숲이 우거졌어요. 숲이 얼마나 우거진지 몰라요. 전혀 딴판입니다. 그 다음에 계곡에는 물이 아주 콜콜콜 흘러가요. 많은 물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는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물이 그냥 폭포가 쏟아져. 여기 정말 이 딴 세상이야. 아니 이스라엘 다른 지역하고 이 라이스 지역은 전혀 딴 세상이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리고 우리가 왜 요단강이냐? 단으로부터 물이 솟아서 흐른다 그래서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단이에요. 단. 라이스란 말이지. 그래서 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요. 퍽퍽 올라오는 데가 바로 단입니다. 라이스입니다. 이 좋은 지역을 시돈에서 살던 사람들이 좋은 지역을 찾았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잘 살아볼까? 지역을 찾으면서 찾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라이스예요.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시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200명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정착을 했어요. 야, 이 지역에 당신하고 우리들끼리만 여기 살자. 이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살기 어려워져. 너하고 우리끼리만 살자. 우리끼리만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자. 이렇게 사사기 18장에 라이스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 간섭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아주 태평하다 그랬어.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어. 아주 평화스러워. 모든 것이 넉넉하다 그랬어. 너무 기름진 땅이니까 농사 지으면 너무 잘 되는 거야. 온갖 과일이 다 열리는 거지. 우리들끼리만 살자. 이 좋은 지역을 누구도 알리지 말자. 이 사람들이 친척에게까지도 안 알렸어요. 만약에 친척들이 알면은 우리 친척 중에 못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님 돈 도와주세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럴까봐 친척들하고도 다 끊어버렸어. 우리들끼리만 잘 살자 말이야. 이 사람들이 무슨 도둑질했다, 악한 짓했다 이거 하나도 안 나와. 악한 일 아무것도 안 했어. 자기들끼리만 좋은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것이 바로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 누가 보면 15장에 나온 탕자도 마찬가지야. 나는 아버지 간섭만 없으면 좀 잘 살겠어. 아버지 간섭을 떠나서 돈만 가지고 좋은 지역에 가서 태평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돈 가지고 새로운 지역에 간 것이 바로 탕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는 간섭받기 싫어해. 둘째는 자기들끼리만 잘 살기를 원해. 누구도 자기들의 삶 속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끼리, 우리만 잘 살기를 바라요. 나는 남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남도 나한테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래요? 조금 비슷한 것이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전혀 다릅니까? 비슷한 게 좀 있습니까? 간섭받기 싫다. 아이고 왜 아무개 집사님 주일날 안 나왔어? 이런 얘기 듣기도 싫어. 왜 오늘은 성가대 안 섰지? 이런 얘기 듣기도 싫어.
아니 못 사는 친척이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형님 좀 도와주세요. 아이 그것도 너무 지겨워. 지들이 알아서 살 먹지면 맨날 도와달라 그래. 뭐 이런 생각하죠. 우리들끼리만 편안하게 살자는 거지. 이것은 또 다른 이기주의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아니야. 약탈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들끼리만 남의 가서 안 먹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겠다.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이기주의입니다. 오늘날 현대 이기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참 성경은 무서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단지파가 사실은 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은 지금의 우리나라를 치면 한 인천 정도에서 단지파가 살았어요. 인천 지역에서. 근데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이 총본부가 그 블레셋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블레셋이 시시때때로 위로 치고 올라오는 거야. 펑펑 치고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단지파가 자기 밑에 블레셋을 두고 산다는 게 너무 불안해. 그래서 단지파가 자기가 살던 지역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새로운 지역을 찾아 나선 거예요. 나서서 라이스에 가보니까 야 세상 좋은 곳이 여기야.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태평하게 걱정 없이 잘 살고 있거든.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단지파 600명이 들어가서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들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대도. 누구도. 왜? 관계를 끊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몰랐어요. 자기들끼리만 살았기 때문에.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대도. 그래서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이 모조리 다 진멸되고 거기에 단지파가 들어가서 살게 돼서 그 이름이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빠진 거죠. 그것이 바로 이기주의자들의 말로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 예수님은 처음부터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끄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어. 나를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어. 그 이유는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일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때로는 못 잡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어부들 베드로에게, 안드레와 요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에게, 가난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무식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그럼 네가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복음을 베드로가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의 복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귀한 사도가 됐죠.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 은혜에 새 인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생도의 부인이 빚 때문에 자기 아들 둘을 노예로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됐어. 그때 엘리사가 가서 그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갖다 이같이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다 부었더니 그릇에 가득 찼어.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네 자식들하고 살아라. 빚에 포로된 이 과부를 빚으로부터 자유케 했어.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어. 생부모한테. 자기를 양육해준 사람도 버렸어. 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 소경 바디메어가 여리고에서 거지로 지냈어.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와라.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눈이 열릴지어다. 즉시로 성경 바디메어가 눈을 뜨게 돼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으로 새 삶을 주시고, 빚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오늘밖에 못 보고 과거밖에 못 보는 우리들에게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여러분, 역사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한 것은 미국에 살았던 저도 기대를 못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강 목사는 그래도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국을 알지 않느냐?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제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못했어요. 분명히 미국 사회에는 인종차별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흑인은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세울까? 제가 고개가 갸우뚱거렸어요.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을 하고 연이어 8년을 하고, 오바마가 지금 이제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런 때인데 오바마 인기가 60%가 달해. 미국 국민이 60%가 잘했다 그래요. 오바마의 성공이 어디 있냐? 오바마가 그 오하이오 하원 의원 시절에 지금 자기가 국무장관으로 함께 일하는 존 케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 오바마가 찬조연설을 했습니다. 찬조연설의 내용은 창세기 4장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습니다. 가인아,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때 가인의 대답은,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한테 제 아우를 물어봅니까?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아우 이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해 버렸어요. 자기가 죽인 아우를 보살피지 않는 형이 바로 가인이죠. 우리끼리만 잘 살자 그러는 것이 바로 라이스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바마는 이야기합니다. 나는요, 앞으로 내 동생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지만 저는 오하이오에 약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아줌마에게 약을 갖다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저 오하이오 시골에 공부 못하는 자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연설이 오늘 오바마를 만든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오바마를 만든 거예요. 왜 간디가 세계적으로 존경받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하사, 수드라, 이러한 카스트, 여기에 내 카스트 제도에 속하지 못한 부가축 천민이 있어요. 간디가 단식하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인도회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간디가 단식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간디가 단식한 것은 캐스트 제도를 깨트리려고 단식한 거예요. 그래서 간디의 딸 중에 하나는 불가축 천민, 4가지 계급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을 자기의 딸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 간디입니다. 간디가 존경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식교회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만 저만 이 좋은 자리에서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이 축복을 나눠주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왜 삽니까? 여러분 가져가 10월 2일을 왜 삽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산다는 것은 아니죠. 오늘 여러분 가져가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복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줍시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요. 복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줍시다.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는 너희에게 은혜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무덤 속에 살리셨다.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그리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그 오순절에 모이던 사람들 귀에 들어온 거야. 우리가 보면 뭐 특별한 설교도 아닌데 그 설교가 머리에 귓속에 들어온 거예요.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럴 것 같으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저들이 회개합니다. 세례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은혜의 해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 나를 이끄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복음을 우리 예수님처럼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주 가깝게는 오바마 대통령처럼, 아주 가깝게는 간디처럼 여러분의 미래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미래,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같이 주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이기주의의 팽배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복음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러한 귀함만 가지고 살아가는 머리 숙인 저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인생이 시작되고 이 새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의 미래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